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시간, 정성과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저곳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그와 같은 사역들, 기적들 감당하지 않으시고 이 12제자들에게도 엄청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어떤 권능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능 주셨습니다. 또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고치시는 신유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들, 오늘날 이렇게 극장가에서 유명한 그런 히어로들 같은 그 초능력을 발휘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또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능력은 원래 누가 하던 사역입니까? 예수님 본인이 하시던 사역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저 관람하는 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그저 수동적인 배움과 이렇게 보는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인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시며 또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시며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디는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외국에 사는 이방인들 가지 말라.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 우리 유대인들에게 사역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사역 반경을 정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대목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 말씀은 사마리아인들 구원받으면 안 된다. 저 이방인들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안 된다. 병 고침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살기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첫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꼭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한다 했을 때는 목회자 되기를 결단하시더라.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꼭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을 다 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꼭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업을 버려야 한다든지 우리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요. 이 삶의 현장을 떠나서 머나먼 외국 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는 주님 말씀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 때에 일찍부터 헛바람 들이키지 말고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먼저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나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의 일을 시작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장 우리 모두를, 우리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과천을 떠나 세계로 나아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업을 다 중단하고 다 목회자 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교우 관계, 친구 관계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명하신다. 물론 우리 중에 몇몇 특별한 부름을 받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든 필리핀이든 베트남으로든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먼저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을까? 물론 우리 가운데서도 몇몇 이들 특별한 부름을 위하여 특별한 때에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신유와 치유의 은사를 발휘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온유한 성품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지혜 같은 선물도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 주신 권능일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능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10분 발휘해서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다.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맞는 하늘의 능력을 주셨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물들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힘있게 사역하며 천국 복음 전파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할 때 다른 곳보다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친구들 사이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전파하는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미 저에게 충분한 성품, 지혜,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 나타내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선교사로,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시내가늘수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